신중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신중탱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신중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신중은 이 화엄성중이라 말이에요. 화엄성중. 화엄성중이라는 것은, 화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우주, 온 우주의 세계, 이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세계, 은하계를 비롯해서 전 우주의 세계를 전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것이 뭐냐? 화엄경이라. 화엄경. 그 화엄경이 전체 글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10조 5,9만 28자라. 10조 59만 2,008자라. 그래, 많은 아주 방대한 경인데, 작년에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서 부다가야를 갔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신 부다가야에 가서 그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고,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도를 깨달으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난 뒤에 77일, 49일 동안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를 깨쳤으니까 그대로 열반에 들어버릴까? 이 얘기 해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믿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침에 샛별을 보고 다 깨쳤는데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상관관계로 전부 다 인드라 망처럼 그냥 마치 그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처럼 그냥 총총이 전부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부 존재하고 있다. 자기 혼자 잘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 전부 얽히고 설켜. 지금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잘라서 출세하고 하더라도 그 출세하고 잘난 것이 자기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잘 키워줬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돌봐줬고 한데 다 크고 나서 출세하면 지가 잘나서 출세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자연 환경, 우주 전체가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우주 전체의 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뭐냐?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전부 있는데, 우리는 남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만 잘난 걸로 생각해요. 이거 이제 다 보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은 나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씨앗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네가 부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래가 믿지를 않아.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로 있고 지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하나님만 믿고 그냥 아버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 네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씨앗이 있다. 이것을 이제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기독교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분리하고 있어. 분리해. 우리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 동물들은 또 영성도 없어. 또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따로 있어. 여기는 침범 불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딱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내 자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불성이라 그래. 이 불성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 속에 있다 그래. 자기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잘 쓰면 부처님 같이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잘못 쓰면은 악마 같이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닫고 이 얘기를 해줘 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 브라만교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세상 창조는 전부가 누가 했느냐? 브라만이 했다. 브라만 유일신이 했다. 이 유일신 브라만이 했는데 인간은 전부 이 유일신 브라만의 지배를 받고 브라만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와.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네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불교 믿으라 그러면 안 믿거든. 그와 똑같단 말이야. 인도 전체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나는 깨달았으니까 그냥 나만 열반에 들고 내가 죽으면은 좋지 않겠나. 세상이 시끄럽지 않고 딴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을 하려면 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싸우려고 달라들고 그 사람들하고 또 저 시시비비가 가리고 하니까 내가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다가야 대탑에서 다 도를 깨닫고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앉아가 있었다. 앉아 있으니까 저 하늘에 범천왕이 와가지고 부처님 제발 열반에 들지 마시고 당신의 깨달음은 지금 박사학위를 받을 그런 깨달음이라. 그런데 이 중생들은 유치원생이라. 유치원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고 범천왕의 범천에 이제 불교는 하느님이 많이 있어요. 그 범천의 하느님이라는 범천왕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것을 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제일 그 깨달음은 뭐냐? 이 우주 전체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이 원리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을 이제 77일 동안 부다가야 대탑에서 부처님이 그 화엄경을 설한 못까지 가기까지 7번의 단계를 거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봐서 알지만 또 거기에서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했다, 일주일 동안에 어떤 설법을 했다, 어떤 설법을 했다는 것을 전부 지금 비석을 세워놓고 있어요. 거기가 그 아쇼카 대왕이라는 기원전 1세기경에 아쇼카 대왕이 태어나서 2세기, 기원전 2세기경에 아쇼카 대왕이 태어나서 여기는 부처님께서 이런 설법에 이런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쭉 세워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 이제 한 것이 뭐냐? 그 못가였단 말이에요. 못가. 우리가 그 못가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못이 내가 유튜브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못가 한가운데 뭐가 있냐? 꼬부라가 있어. 꼬부라가 쫙 해가지고 후광처럼 쫙 해서 꼬부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부다가 이제 안 가본 사람은 이제 후에 해도 뭐 할 수 없어. 한번 나중에 그냥 한번 가보든지. 작년에는 내가 가이드였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가이드가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고 그거는 이제 꼬부라가 뭐냐? 인도에서 용어로 보거든. 용어로. 그래서 꼬부라가 이 햇빛 쪽이기 때문에 그늘을 찍기 위해서 꼬부라가 이렇게 쫙 해서 그냥
쫙 피어가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뭘 설하시냐 하면은 가장 자기가 깨달았던 그 우주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 그래, 기독교는 지구 중심의 얘기를 했지, 우주 전체 중심의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 중심의 얘기를 해요. 우주 중심에.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지구는 어떻게 생겼느냐? 네모나게 생겼다 그러거든. 네모나게 반드시 딱 생겨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지가 딱 네모난데 딱 떨어지면 낭떠러지가 있어 뚝 떨어진다 그랬거든. 지구는 둥글다 소리를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화엄의 세계에 보니까 삼라만성이 전체 얽히가 있고 하늘의 별 은하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얽혀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용왕님에게 설명을 했어요. 용왕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전체가 글자가 얼마냐? 10조 9만 5,048자라. 그래서 스님들 아침마다 종성을 할 때 땅 치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10조 9만 5,048자 하고 아침에 종성할 때 이제 매일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건 모르시지? 그러면서 이제 다 해가 거기에서 이제 화엄경을 쫙 설했는데 그 화엄경을 이제 용궁 속에 이제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도에 AD 150년경에 용서보살이라고 하는 다스반두라고 하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큰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나오셔서 이제 하도 이 스님이 훌륭하니까 영궁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영궁에 초청을 받아서 영궁에 가는데 영궁의 양옆에 그냥 평풍을 해서 쫙 화엄경을 아예 그냥 여기 우리 저기 아미타경 해놓듯이 화엄경을 그냥 쫙 벽에다가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가면서 그냥 씩 둘러보고 갔다 나왔는데 평풍에 서놓은 걸 싹 외워버렸어. 외워가지고 10조 9만 5,048자 가운데서도 한 5만 자 정도를 외운 거예요. 5만 자 정도. 한자로 말하면 5만 자. 그걸 외워와서 이제 그때 외워온 것을 참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게 80권이라. 80권.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그래. 대방광불.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얘기하고 있는 화엄경이다.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딱 요약해서 그 내용이 전체 너무 많으니까 요약을 딱 해놓은 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독송한 화엄경 약창계예요. 약창계. 그 약창계에 보면 신이 많이 나와. 주지신 중 주하신, 주산신 중 주하신 해서 신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모셔놓은 것이 이 신중님이라. 신중이라. 그런데 우리 정토사 신중은 현대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적게는 39위, 많게는 104위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정토사의 신중님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신중은 우리를 외워해주고 지켜준다. 보호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신중탱화를 할 때 이거는 유명한 서양 화가가 그린 거예요. 서양 화가. 불화를 한 사람이 아니고 서양 화가 작품이에요. 오은백 그 화백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화가의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이제 전통적인 옛날의 신중기 모시고 위에는 이제 현대적인 저기 보면은 군인 같은 사람도 있고 경찰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공수부대도 있고 UDT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저쪽에 이 무전기 들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 경호실장이라 하고 해서 여기 취타대하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들이 누구냐?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을 다 모셨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딴 데 아무 데도 없어요. 파격적이라. 우리는 이렇게 절할 때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는 군인들 감사합니다. 나라를 잘 지켜주는 경찰들 감사합니다.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중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현대식 신중 생활화 해서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찍어가서. 그래서 이 전통의 신중은 이제 삼지창을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신중님들이 뭐 가지냐? M16을 가지고 있어.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 또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핸드폰까지 넣을까 하다가 핸드폰을 안 넣었어. 핸드폰을 계속 바뀌니까 5G로 그때는 5G가 안 나와서 2G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셔놓고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최전방 GM 제때에서 밤새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철조망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생각해. 그래서 아까 그 화엄경 약창계는 거기 내용을 참 뽑았어요. 신중 기도는 바로 이런 신중님들에게 우리가 정초에 해마다 정초가 되면 7일 동안 기도를 해서 첫째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편안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 가정이 건강하든지 가족이 5명이면은 5명이 다 건강해야지. 5명 가운데 한 사람만 아파도 그 근심 걱정이 4사람 자체 전체가 근심 걱정이 다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가 건강해. 나라가 건강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이제 1년 동안 금년에 갑진년 1년 동안에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또 넘어지지도 않고 노인들 넘어지면 고관절 나가버려요. 그래서 해주십사 하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의 미션을 주겠습니다. 숙제를. 작년에는 어떻게 살자고 했던가? 작년에 어떻게 살자고? 조고각하라 그랬어. 조고각하. 발 아래를 보고 살자.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이어폰 꼽아놓고 그냥 핸드폰 보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채가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단 말이지. 항상 발 아래를 보고 조심해서 살자. 그걸 조고각하라 그래. 절에 가면은 다 그거 써붙여 놨어요. 발 조심해라. 계단 조심해라.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금년에는 성내지 말고 살자.
여러분들 금년에 그런 화가 없이 집안에 우환이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내고 성내고 고함 지르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무착 스님이라는 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다 기도해서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다 깨달은 것이 뭐냐?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구로. 성내지 않는 것이 진짜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해도 픽 던지면서 그냥 이거 먹어! 그러면은 밥맛이 날까? 다 해서 성내지 않고 이거 잡수세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음식할 때는 열심히 잘하는데 먹으라고 갖다 줄 때는 그냥 개밥그릇 던지주듯이 그냥 휙 던지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 소화가 안 되는 거 먹으면은 병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중기도를 잘 했는데 성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네. 우리 5학년 알아? 성내지 말자 말이지. 알았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화내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절대 금년에는 화난이 있으면 어떠냐? 단전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딱 하면 화나는 것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금년에는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신중기도를 해서 금년 한 해를 잘 보내려면은 화내는 마음을 없애자. 인상 찡그리지 말자 말이지. 왜 그 얼굴이 잘난 얼굴을 가지고 인상을 찡그려 가지고 주름살이 생기게 하네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잘난 얼굴은 뭐냐? 웃는 얼굴이 제일 잘난 거야. 그 얼굴 이쁜 사람이요. 화내면은 진짜 무서워요. 금년 1년 동안은 살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여러분들 전부 미인들 아니야. 내가 인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미스 코리아 진까지는 못 돼도 선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해서 그냥 있으면은 보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대중들 내가 눈치를 봐요. 딱 일어나면서 만나면 굿모닝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받는 동 말는 심중하게 있으면 저거 어제 저녁에 잠을 잘못 잤나 뭐 했나 저거.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금년 신중기도 회양은 뭐냐? 화내지 말자, 성내지 말자.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신중기도의 원이 자공덕 보급어일 제아등 여중생 당생극락극 동현무량수 개공성불도